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런 자랑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걸 영적인 체험을 또 자기의 삶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던 일들이죠. 그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또 이것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교인들도 뭔가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좋은 거냐, 내가 좋은 은사냐,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 멀리서 보고 듣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것 뻔히 아니까 그때는 그저 눈물의 기도,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 난 뒤에 내가 자랑 안 한 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나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엉뚱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지금까지 자랑 그러면 남들보다 좋고 크고 멋있고 대단한 것을 자랑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또 자랑할 게 없으면 하여튼 남들보다 뭐 손이 크다든 거라도 뭐 이렇게 자랑거리 만들고 밥을 많이 너보다는 많이 먹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너 몇 살이야? 하여튼 이런 자랑의 문화 속에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자랑하니까 나를 조금 용납해라. 나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해라. 아주 이게 서론을 길게 하고 정작 자랑하는데 3층 천의 어떤 그런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건 자랑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랑은 그만두겠다. 뭐 이러면서 정작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뭐까지 자랑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니까 11절 끝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도망간 걸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사실 이런 거는 덮어놓잖아요.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끝. 그런데 도망간 거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고난 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오히려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겁난다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육신의 이 질병의 문제. 아니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기도했더니만 불이 임해가지고 진동이 임해가지고 입신하고 일어나니까 뭐 말끔하게 치료받았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자랑이고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역사해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간증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우리가 성명이 시인,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한때 성명이 시인이라든지 이지선 자매 화상으로 이렇게 막 수술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모습이나 몰골이 남들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하면 참 부끄럽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약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더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송명희 시인이나 이지선 자매 같은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재벌이 된, 성공한,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간, 뭔가 이렇게 머리가 된, 잘 된 이런 간증을 듣고 또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둘 다. 지혜로운 분들은요, 후자 같이 은혜 받고 전자의 감동으로 사는. 그래서 둘 다. 이게 삶은 후자고 은혜는 전자고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이거는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그러면 나의 약함만 있어야 이게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사정과 상황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미고, 이 교훈이 혹 우리 삶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러면 잘 되는 건 다 나쁘고 늘 병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중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려고 했을까? 또 약함을 자랑하고 있을까? 자, 약함의 능력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약함을 한번 이 세 가지 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한번 받아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약함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만하지 않게. 약함이 능력인 것은요, 약함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가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가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본질, 현상은 가난이지만 그 가난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달을 때 그 본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그저 현상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혹 자만하게 될까봐, 교만하게 될까봐 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바울과 육신의 가시가 있는 바울, 두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할까요? 건강한 바울이죠. 건강한 바울. 그런데 영적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한 바울이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은요, 돈 있고 건강하고 학식 있고 뭐 능력 있고 뭐 똑똑하고 IQ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뭔가 큰일을 하고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세상적인 어떤 상태와 모양이나 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완벽한 능력과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영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자기의 약함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또 늘 보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이 사람들의 무리가 커지고 또 능력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의 능력이 점점 커져서 이제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하늘에 닿자 그러는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뭐냐면 바벨탑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후로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요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건 누구 예외가 없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의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바벨탑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언어도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죠. 왜?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 영어 공부 때문에 머리가 좀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국어 배우려고 뭐 돈 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어를 배우기가 힘들고 일본어, 중국어 배우기 힘들고 또 배우는데 돈을 학원에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교만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학원에다가 영어 가외비를 몇십만씩 바쳐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렵다 쉽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약함이 능력이다 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히려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게 은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약함이 능력인 이유는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대 그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거의 다 완벽해요. 외국어도, 또 신분도 로마 시민권, 배운 학식도, 그리고 받은 은혜도 확실해요. 그리고 그의 글도 문장력도 뛰어나요. 로마서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선교 마인드, 그죠? 다른 터 위에 다시 세우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다시 세우지 않겠다. 뭐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프론티어 정신. 그 누가 배운 것도 없는데 정말 완벽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건강까지 하나님이 채워주면 정말 날개를 다는 거죠.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절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치유보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9절 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는 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강하다는 것이 육적으로 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강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교제의 통로가 오히려 이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게 잘 될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생겼다는 게 뭐예요? 약함이거든요. 약함. 우리의 속성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는요, 별로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막다른 골목길에 서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모세도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질 않아요. 구원은 주죠. 믿음으로 구원은 주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항상 약한 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약한 구석이 있어요. 약한 구석이.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좋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모든 걸 갖추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해라고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 약함 때문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요, 이 약함이 없으면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요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비 맞는 걸 좋아해서 비를 기다리나요? 아니죠. 비 맞는 거 싫어해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집에 곰팡이 피고. 비를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강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그 약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약함을 통해서 아까 9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약함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약함에 사로잡힌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약함이 없었다면 우리 안 권사님도 약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오해 권사님도 약함이 없었다면 아마 강남에서 지금 호텔 뭐 백화점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김근열 집사님도 약함이 없었다면 마도로스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하면서 라스팔마스에서 2층 양옥에다가 바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약함이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약함이 능력인 이유는 뭐냐면 약함은 바로 다른 약한 자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뭐 이게 장례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큰 교회 있을 때는 뭐 장례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가족 저희 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하고 그 이후하고 그 전하고 제 마음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전에는요 장례가 거북했어요. 그냥 뭐 좀 기분 안 좋은 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긴 가야죠. 사역을 하니까 전도사고 그때는.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악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정의 어떤 그 장례를 한번 치러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얼마나 힘들까. 왜 그전에는 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집안의 죽음이라는 게 한 번도 제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어릴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그 슬픔의 깊이나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느껴보니까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함께 하시 이런 말 안 해도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도 그 손을 잡는 그 느낌이 내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어떤 가정을 보는 관점이 이민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구나. 총각 때는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 왜 안 와? 말이야 뭐 교회도 예배도 빠지고.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주중에 교회 한번 가려면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발에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해놓고 그래서 오는 그 자체 졸아도 오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 왜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래 자매가 저보고 그래요.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이제 주중에 이제 전화로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대. 전화만 하면 올게요, 토요, 기도, 청년부 예배 올게요 하는데 안 오거든요. 그 마음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은 별로 유익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 것은 뭐냐면, 고생 좀 해봐라, 좀 아파봐라,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약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약하지 말아야지, 건강해야지, 막 좋은 거 먹고 또 운동하고 보약 먹고 이러라고 약함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약함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유기농만 먹고 중국 건 안 먹고 국산만 먹고 신토부리 좋은 거, 농약 안 친 거 이런 거 먹고 뭐 운동하고요, 이게 요가 이런 거 하고요, 영양제 먹으면서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약함의 능력이 아니고 그 약함에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예요. 약함이 능력인 이유는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예수전도단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외국분 혹시 아세요? 오대원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데이빗 로스, 미국 분인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분하고 이제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언제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 갔다 와서 이제 집회,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가정집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해요.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있었던 일을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이제 오대원 목사님 사역이 이제 바쁘고 자주 못 만나고 하니까 이제 또 한국 갔다가 미국 가고 뭐 하니까 그 모임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라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냥 빨리 마치고 우리 일도 바쁜데 빨리 헤어집시다. 그리고 다음에 언제 또 만나죠? 언제 모임이 있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이벤트처럼 이제 이번에 모이고 또 다음 달 어디에서 모이고 뭐 이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대. 하나님, 분위기가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내가 바꿔야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찬양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순서는 점점 다가오는데, 그냥 이번 이 모임을 설교하고 그냥 끝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또 해야 되나 생각이 복잡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러 가기 바로 전에 무슨 감동을 주냐면, 너에게 회개할 게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죠?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이들에게 회개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이들 앞에서 네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강대상이 이제 선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이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그냥 꿇었대요. 회개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럴 때만 여기저기서 갑자기 훌쩍 그러니까 회개에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겠지만 오대 목사님이 그냥 그 감동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것까지만 하고 사람들 보는데 청년들 앞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설립자거든요. 한국에 무릎을 꿇고 다 있으니까 이 스태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회개를 하면서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을 시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집회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기도했더니만 회개하라고 해서 사실 금방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 모임이 너무 형식적이었다고 느꼈는데 그 형식적이었다고 느낀 그 느낌은 이 모임을 두고 느낀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느낀 감정이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형식적으로 집회를 하고 형식적으로 사역을 한 걸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한다. 이래서 그 집회가 굉장한 은혜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우리한테 이제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요, 이 리더라는 거는 우리가 좀 세상적인 리더십과 이 교회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십과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십은요 완전한 리더십이 아니고요, 헨리 라우엔이라는 돌아가신 분의 그 용어를 빌리면 상처 입은 리더십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랍비 여호수아 벤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탈무드에 있는 한 대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 레위가 엘리야에게 메시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대답하냐면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그 랍비가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상처를 덮고 있는 붕대를 일제히 풀었다가 다시 맸다가 하는데,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붕대를 풀고 또 다시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를 위해서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혼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한 그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처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상처,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뭡니까? 늘 약함의 대상이거든요. 털 깎는 자 앞에 가는 양의 비유,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리고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아주 약한, 그 약함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또 몫으로 갈릴리로 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치료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약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할 때 내가 십자가 질게 이럴 때 그 십자가의 대상이 좋은 거예요? 다 부담스럽고 다 일해야 되고 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시간적인 손해가 있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다 약함의 하나의 대명사거든요. 이 약함의 대명사인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또 다른 약한 자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질 때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은 단순히 나에게 있는 내 개인적인 어떤 약함의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또 나처럼 약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약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약함과 함께 있는 거. 임마누엘, being이 아니라 do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존재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doing.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는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로 너희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영생을 주는 목자다, 이런 doing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있고 준비해서 뭔가 약한 사람들에게 그 빈 곳을 채워야 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 정의를 행할 때 뭔가 내가 알고 가지고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약함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보면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이는 이 은혜가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건 이제 바울의 이제 각오와 결단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에도 이런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제 9절에 기뻐하는가 같은 의미 선상에서
10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전히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약해요. 약한데 그전에는 이 약한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 약한 것이 해결되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약한 걸 자랑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자, 자랑하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강함이에요? 약한 건 약한 거예요. 뭐가 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에 약한 것이 육신의 가시가 너무 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걸 자랑하고 이걸 안 뺏기려고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비포 애프터로 틀려졌어요. 근데 현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포 애프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때야 비로소 가치관을 깨닫고 좋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니까 축복받았다. 질병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나 건강해졌어. 이렇게 주님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요 안 고쳤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기의 약함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약함을 주는, 이걸 깨달으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도망 다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파선의 위협, 동족의 위협, 짐승의 위협, 떠돌이 생활, 금전을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동냥하듯이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설교하다가 간질이 거품 불고 이러고 또 시간 지나면 툴툴 터고 일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정도의 모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적인 자랑은 오히려 덮어 그걸 부인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걸 덮고 감추고 그게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저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함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모습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새로운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 기도 제목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은